할렐루야. 아, 이거 일남선교 대단해요. 찬양하는 거 보니까. 예배 시간만 아니면 내가 앵콜 하려고 다. 예배 시간이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서운해도 그냥 말았습니다. 그 오늘 찬양 방식이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 다른 거가 그래 교창으로 이게 불러가는 게 쉬운 거 아닌데, 예, 우리 지휘자가 훌륭해서 그런가. 아이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오늘 찬양 부른 우리 일남선교 회원들 다음 주부터 성가대로 다 보내야 되겠다. 1, 2, 3 성가대가 3개인데 이제 2부 성가대 같은데 대원이 부족해요. 남자 대원이.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제가 특별히 이야기 안 하더라도 2부 성가대 아마 8시부터 연습할 거예요. 예. 왜 왔냐고 하면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예. 그렇게 지금 성가대 하는 분들은 그냥 계속 하시고, 오늘 안 하는, 난 그 찬양을 일남선교회가 그렇게 잘 부르는 걸 오늘 처음 봤네. 예. 아유, 너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지만 우리 제 일남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제가 목회사역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큰 격려와 힘을 주곤 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데, 오늘은 찬양으로 보나 참여 인원으로 보나 아주 대단해서 앞으로 나머지 이제 남녀 전도회가 많이 자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분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이 자체로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선교회, 일남선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순종의 시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그 영국에 보면은 좀 됐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도 그분의 이 설교집이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예, 뭐 상당한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읽혀요. 그만큼 이제 그 설교가로서 훌륭한 목사님인데, 또 그분은 이제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영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제 고아를 돌봤다고 합니다. 고아원을 했다 그 말이야. 근데 이 고아원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중국에 저 쿤밍에 1년에 한두 번씩 가지 않습니까? 거기 쌀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주면 이제 쌀 가지고 가는데, 그 학생들이 아직도 그 중국 내륙에 이제 그 쌀이 부족해가지고 배불리 못 먹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도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고아들을 돌보는 분들은 돈이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서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제 타지방에 갔어요. 왜 갔느냐 하면, 이제 모금하러 간 거야. 고아원에 쓰려고. 가서 이제 설교 차례가 되면 설교 시간에 말씀 전하다가, 제가 고아원을 하는데 우리 고아들을 먹일 것이 부족하고 입힐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뜻 있는 분들은 좀 헌금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해가지고 그 타지방에 가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중국이 아니라 영국 돈 300파운드를 이렇게 모금을 했어요.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감사해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자기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 중에 이제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 야, 스펄전아, 너 그 타지방에 가서 모금한 돈 300파운드 있지? 예, 있습니다. 너 그 돈 빨리 가지고 이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김새는 응답이야 그게. 자기가 그 돈 300파운드를 모금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도 이제 고아원 하는 목사님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돈이 저도 꼭 필요해가지고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모금을 했는데 이걸 조지 물러한테 갖다 주면 제가 어떻게 되면 저는 어떡합니까? 그러는데도 그 음성이 귀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야. 조지 물러 목사한테 갖다 줘라, 갖다 줘라. 그 말씀이 자꾸 전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그 돈을 들고 뮬러 목사님한테 갔어요. 갔더니 뮬러 목사님이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깨워가지고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한테 갖다 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 예. 그랬더니 그 조지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지금 300파운드가 모자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더 급한 데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돈을 갖다 주라고 하셨구나 라고 돈을 전달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자기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사무실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뜯어봤더니 그 편지 속에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었던 거야. 300기니는 파운드보다 단위가 높은 돈입니다. 300기니의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스펄전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기 싫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순종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붙여서 주셨습니다 하고 감격하여 감사드렸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 오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아주 최절정,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최절정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고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12장에서 부르셨는데 지금 22장입니다. 예. 이 어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나 하나님이 이제 시험해 보고 싶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훈련이 잘 됐는지,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하여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하나님이 시험을 한번 해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100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죠. 100살에. 예. 그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이 홍한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번제물로 바쳐라. 예.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예. 순종하는 내용.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주의해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귀하죠. 귀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귀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아브라함에게 집중되면 안 된다. 아브라함을 순종케
훈련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집중돼야 된다. 그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증거하시려는 게 아니,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자손으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현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우리는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거죠. 예. 그래서 본장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잘 묘사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이것을 나누면서 참 아브라함이 훌륭했으니까 우리도 훌륭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순종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제1남선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 4가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지금까지 22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22장까지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4가지가 있었다. 그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갈대아 우르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안 떠나고 싶을 때까지 안 떠났을 것 같아요, 내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것은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과 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과 헤어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조카 롯과 헤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어요. 조카 롯을 사랑하고 그래서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헤어지는 거 쉬운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헤어졌어요.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면 16장에 보면 1절에서 16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작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부족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사이에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도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내가 그의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야? 이스마엘이야.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언약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헤어져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헤어졌어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 오늘 10절로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1절부터입니다. 예.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3일길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내 아들을 칼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시험이야, 이게. 예. 이 세상에 유일한 절대 복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까지 하나님은 주셨다. 하나님은 사실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입니다. 아들.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 말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예루살렘 영문 밖에, 그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천하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나 통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맥이 통하는 거야. 예. 하나님의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거야. 예. 근데 이 명령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로 10절에 쭉 나와 있어요. 예.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아요. 예. 우리는 대개 이제 순종한다 할 때 이치에 맞을 때 순종합니다. 이해가 될 때 순종하는 건 쉬워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된다. 그러면 순종하기 쉬워요. 이해되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를 할 때 정말 순종하기 어렵죠. 보통 사람.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합리적인 교육만 받아왔어요. 합리적인 교육만 받아왔어. 그래서 우리 뇌가, 우리의 머리가 합리적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딱딱딱딱 이치에 맞아야 행동에 옮기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다를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다를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인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해할 수 없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창세기 9장 5절과 6절에 보면 살인을 금지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살인을 금지한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도 상식으로 볼 때도 자식을 아버지가 제물로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에도 살인을 금지한 법이 있다 그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법에도 살인을 금지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다니 이 말씀을 안 지킬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이 아닌가. 예.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내가 어떻게 내 아내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안 지킬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서 안 지킬 이유가. 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릴 것을 생각하는 동안에도 순종했고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에도 제사 드릴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그 순종을 막지 못했다 그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모순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에 순종을 가로막지 못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종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야. 예. 아브라함의 말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말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한들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도 있다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큰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지금 아들을 잡아서 제사 드리러 가면서 하는 얘기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예.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 말이거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아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참되다는 걸 믿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이고요.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참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은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리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누구한테 지웠어요? 자기 아들한테 치운 거예요. 아들은 알지도 못하고 지가 타 죽을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예.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불타 죽을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에게서 누가 보입니까?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 십자가상에서 마찰이 없었던 이유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해를 끼칠 아버지가 아니다. 이 신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실제로 이거 대단해요. 대단해. 네. 실제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정말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정말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랬어요. 예. 아들을 죽여 제물로 삼으려는 것은 이삭의 아버지였어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신 이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모리아 사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모리아 사건은 제가 지금 내내 말씀드렸듯이 갈보리의 모형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100세에 얻은 독자를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자신의 역할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담당시키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담당시키신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삭이 누구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그림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1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준비하심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제물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연락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자, 정말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10절에?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내비두면 치겠어, 자기 아들을 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중단시킨 거야. 아주 급하게 중단시킨 거야. 중단시켰어. 하나님의 급한 부르심이 있었어. 내 행동을 중단하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훌륭한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을 한 거예요, 지금. 예,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예, 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 있어요. 물론 아셨겠지만 12절 하반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확실히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이지 제물이 아닌 거야. 예. 하나님이 무슨 고기를 사랑 고기를 좋아하셔서 무슨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야. 믿음입니다. 믿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받으실 제물을 준비하신 거야. 13절 상반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한 순양이 한 순양. 한 마리의 순양이다. 한 마리의 아들이다. 한 아들이다.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한 마리의 순양이에요, 순양. 예. 이 순양이 이삭 대신 드려질 대속제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한 순양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된 거야. 그 한 양이.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때문에 이삭의 목숨이 살게 된 거야. 예. 여러분과 저는 한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거야. 이삭인 내가 살게 된 거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거야. 한 양의 죽음 때문에 이삭이 살게 된 거야. 한 양의 죽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지 아니한 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그림입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합격했으니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대학교만 합격해도 그렇게 좋고 수능시험에서 성적만 조금 잘 나와도 그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환장하게 좋은데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다.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믿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원망스러운 것도 그렇지만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13절 하반절에 뭘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그 땅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예. 그 땅을, 그 모리아 그 땅을 아브라함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같아도 잊을 수 없죠. 그 땅을.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심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예비하신 거야. 예. 그리고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곳이나 같은 곳이다 그 말이죠. 지역적으로.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면 상이 있으면 선물이 있어요. 선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여기 이제 15절로 19절에 보면 축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주시는 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자, 뭘 주셨느냐 하면 16절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알아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알아주는 거. 여러분들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는 거. 그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야. 그건 알아줄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아멘 좀 한번 해봐요. 알아주는 거. 예.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있지만 쓸데없는 소리는 그렇게 잘해도 알아주는 얘기하는 건 그렇게 인색하고 알아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춤추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아주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해요. 사실은 알아주는 거.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알아주셨다. 난 이것만 가지고도 팔짝팔짝 뛰게 좋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17절에 번성과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다음에 혼자 이렇게 너무 아까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이고 이거 대단하죠. 예. 이건 뭘 말합니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지만 구속사적으로는 복음이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이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만 더 하면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똑같이 복음적으로 말하면 내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런 큰 일을 맡긴다 그 말이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우리 제1남선교회 우리 제1남선교회 회원들이 참 훌륭합니다. 우리 훌륭한 1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이런 믿음과 은혜의 복이 임하길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